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울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바울은 그가 그 로마 지역에는 여러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직접 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끔 가지 않고 있고, 지금 그들의 그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거기서 막 다니면서 그들이 지내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서를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난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9장에 들어오면서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바울이 왜 갑자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그 예루살렘을 높이시고 그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다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서 지금 그 바울이 이 9장, 10장, 1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서 매우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8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 8가지 특권은요, 우리가 4절부터 보시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특권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8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기져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우리는 참 특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과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고요? 다르게 취급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은 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하나님 떠난 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외 이방인들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그 이방인들은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시죠.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이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목적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자로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나는 이렇게 높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반대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다스림으로써 이런 꽃들과 나무들과 그 짐승들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예,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욕심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이 땅을 갈게 하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사람들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지만 그는 여전히 흙으로 지어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갈게 하셨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땅을 갈지 않아도 됐습니다. 에덴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저주하실 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실 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시고 그들이 그 남자가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땅을 일구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몸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이 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선하게 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소수는, 적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받죠, 당연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가 따르는 자로 그를 만들어 준 것이죠.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종도 많았고요. 몇백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자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됐죠? 그런데 그때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 75세인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인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로도 25년이 지나야 겨우 아들을 한 명을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외지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 강 건너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은 다 그 집을 갖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집도 없이, 그냥 큰 부자였지만 집도 없이 땅도 없이 그냥 천막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거나 그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가 그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의 대상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정확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된 것은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특권을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 계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셨고 이삭을 그렇게 부르셨고 야곱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니까 내가 특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택하셨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능력도 많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잖아. 그들은 무시해도 돼. 그들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그 목적과 전혀 다른 그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그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같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잘 돼야 돼. 이것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말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으니까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근데 왜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9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모든 상황과 형편이 그것이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당한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 사람이 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형편과 상황은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약속하지 않느냐? 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 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어떤 형편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은 바뀌죠. 당연히 바뀝니다. 그것이 사람이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함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형편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고 또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특권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과 우리 사람들을 택하신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우리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험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를 드리는 소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